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덜란드의 출신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 미소, 악수, 격려의 말, 친절한 인사, 도움의 손길 등 이 모든 것이 사랑을 향해 내딛는 작은 발걸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발걸음은 바로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밤중에 25일 한밤중에 대략 밤 12시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밤 12시경이면 다 잠을 자는 그런 시간입니다. 심한 매를 맞은 후에 얼마나 고통이 발목에 또 착고를 채워진 그 고통이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시간 깨어있는 시간. 고통이 심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취한 행동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아픔 속에서도 자신이 걸어왔던 그 사역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는데 편하게 사역한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힘들게 어렵게 목숨까지 이렇게 담보로 담보로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고통과 자기 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분노했거나 원망했을 수도 있지만 또 선지자로서 선교사로서 회의를 느낄 수도 있고 절망감에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리어 이 한날날에 간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 감옥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부를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을 더 하나님 구원해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바울과 실라는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그 확신이 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과 인내를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 중에도 이 바울과 실라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쁘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다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있지만은 이거 하나님과 만나볼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고로새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고난은 다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던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는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그 확신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한 주가 살아갈 때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듦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 될 때는 사람 잘 안 붙잡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있고 잘 안 풀 때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나님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붙잡는. 그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신 걸 너무나 다 알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바울과 실라도 그런 경험과 처음이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큰 지진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까지 늘 계속 찬양인 것입니다. 끊이지 않게.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늘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찬양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지하의 감옥에 갇혔지만 영혼은 갇히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영혼은 부자유한 육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자유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마음껏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감옥 속에 있을 때 마음껏 부르는 자유, 영혼은 완전히 자유로운, 구속이 없잖아요. 육체는 구속됐지만 영혼은 편안하게 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권세가 있는 바울은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다 우겨삼을 사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끄꾸림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착고에 채워진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 소리, 그 소리, 그 엄청난 고통이, 아픔이 있는데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니 주변에 다 듣는, 그 중에서 제수들까지도 듣게끔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제수들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기도와 찬송 소리를 흥미를 가지고 기쁘게 들었습니다. 곧이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고 있던 한밤중에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곳이 다 벗어지는 엄청난 사건을 바라보며 제수들은 저 기적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임을 알아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제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행하심을 증가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아멘. 이 믿음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구원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이 늘 우리 속에 삶 속에 있고 우리 생활 속에 있다면 구원을 이루게 하고 이 믿음의 이 행위가, 우리들이 기도와 찬양 이 행위가 구원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된다.
다음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준비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게 증거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옷이 찢겨지고 벗겨진 채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감옥에 갇힙니다. 등은 상하게 상처가 입고 피로 얼룩지고 온몸이 멍에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모습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밤 12시도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아픔이 고통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아주 극한 상황입니다. 지하가 뭐 어둡고 캄캄하고 주변에 찌들이 찌릿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그 곳입니다. 토굴 속에서 앉아있던 그 바울과 실라는 그중에 그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뭐를? 기도와 찬양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힘 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실 줄 믿고 하나님 회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박해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힘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전파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어떻게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매를 맞고 등에 피 멍이고 피가 줄줄 흐르고 고통과 아픔이 있고 잠도 못 자는 이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지금 인도해 주시고 자신을 지금 이 상황까지 몰갔지만은 내 영혼은, 자신의 영혼은 강건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은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밤중에 일어났으며, 그리고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다른 제수들까지도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준비 과정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강력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기도와 찬양이 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와 찬양하는 데 시간이 있다면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입술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극한 어려움 중에도 강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주 예수께 대한 바울과 실라의 믿음은 복음을 위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강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빌보 교인들에게 편지했을 때 빌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주 안에서 늘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기뻐하고 힘들 때도 기뻐하고 상황이 안 풀릴 때 기뻐하라는, 그것조차 기뻐하라는. 빌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해. 기뻐하는 삶이 우리가 증거하는 삶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에 보여주는 증거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들 어떤 세파가 올지 모릅니다. 어떤 역경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큰 지진이 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큰 지진이 이런 게 역사지만 우리 삶에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불행할 때도, 힘들어할 때도, 어려워할 때도,
비극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과 필요를 느낄 때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역사해 줄 때도 있고, 어떤 이적이 있을 때도 하나님 역사할 때도 있고, 개인의 삶을 가운데 경험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생각이 있을 때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가할 때도 역사하시고,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계속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레가 큰 지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와 찬양, 찬송을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순간 기도와 찬양이 필요할 때는 계속하는 것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으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찬양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에 역사하시는 것은 구원을 위해 인간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어떤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거 보고 알잖아요. 지진을 보고 재수가, 와, 신라가, 바울과 신라 기도와 찬양한 거, 와, 저것 때문에 그렇다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하기가 말. 지진을 일으키신 이유의 가장 큰 것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게끔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인간의 절박한 상황, 즉 두려움과 무력함과 불안함에 사로잡히는, 간수의 경우 정말 낭패스러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지진에 의해서 온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도망쳤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의무와 도리와 일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근무 중에 자다가 잠을 잤습니다. 깨어있어야 할 간수들이 잠을 잔 것입니다. 죄인들을 놓치기 때문에 이 간수는 분명히 나중에 사형을 당할 수 있는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간수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간수는 자기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칼을 뽑았습니다.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간수는 재수를 놓침으로써 끔찍한 일뿐만 아니라 수치와 형벌까지, 그리고 가족들이 당할 수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자살이라는 덜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수들이 달아날 때 살해한 것처럼 보여져서 적어도 자신의 가족들만큼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은, 이 상황과 좀 다를지 모르지만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감이 올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을 체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또 체험해 줄 줄 모릅니다.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 멀리 하든지,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열리든지, 아니면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든지, 이렇게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망감과 무력감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간수가 절망감 느끼고 무력감 느끼고, 이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불가항력적인 사건, 이 불가항력이 그 상황이 생겼을 때,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모두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세상을 가든지 하늘을 가든지 둘 중이지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절망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불안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는 사람들을 통한 소망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부르심. 간수는 복도에 있습니다. 통로에 환한 불빛 속에 서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습니다.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두운 감옥에서 바울이 큰 소리로 자기를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제 그 간수가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큰 목소리입니다. 가장 큰 음성입니다. 이 부름의 소리가 바로 간수의 생명을 구원하는 소리입니다. 아멘. 소망의 소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낙심했던 인간이 영혼의 구원을 위한 준비되는 장면입니다. 절망감에 빠져서 낙심감에 빠져서 칼을 들고 자기라는 그 간수에게 영혼을 구원을 시켜주는 구원의 준비 장면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딪혔을 때,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넘어지려 할 때, 쓰러지려 할 때, 동아야 일어나 붙잡아 주신 거, 그 음성이 들린다면 소망의 부르심, 구원의 준비 부르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낙심한 사람들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에서 소망을 외치고 선포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복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서 일으켜 세우는 귀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바로 소망의 외침입니다. 소망의 외침은 구원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며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오늘 간수에게 얼마나 절실히 요청되는 이 소망의 소리입니까? 죽이려는 자기라는 이 간수에게 들렸던 이 메시 큰 음성이 결국은 간수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희망의 소리입니다. 소망의 소리입니다. 다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해 두십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소망이라는 것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망이라는 하나님 준비해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알고 있는 것 전해라는 거예요.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외침이 없는 세상은 저절로 파괴되고 무너지고 무력한 가운데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도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아직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도 절망적일 때도 힘들 때도 구원을 위한 외침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할수록 더 외치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더 외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기쁘게 찬송하고 사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되고 선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처럼 우리가 늘 기도와 찬송을 해가면서 매했던 착고가 풀려지도록 늘 기도하시고, 매했던 고통이 사라지도록 늘 기도하시고, 그 고통과 착고 속에서 힘듦 속에도 찬송을 부르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고,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시고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늘 넘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 속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정인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